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드린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법이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모습을 보아내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에서 십자가는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믿었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더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더냐. 그러면 너희는 계속 그 말씀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그 말씀의 내용을 망각하고 있느냐. 그러고 새롭게 율법을 행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것 자체를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말하자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했다는 것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 받지 않았더냐. 성령이 누구냐.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냐. 이제는 그 영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할 텐데, 그러면 계속 그 듣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믿음의 법으로 이걸 강화시킴을 통해서 의로운 삶이 나타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성령이 이렇게 임하지 않더냐. 그러면 계속 듣고 믿음을 강화시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다. 부활하신 이의 영이 내 안에 임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이 내 안에 임하였는데, 그가 너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와 이제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가 너의 신랑이 아니냐, 너의 주인이 아니냐. 그의 모든 무의식을 이제는 내가 공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이제는 내 무의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의식이 이제는 내 무의식이 되었다. 내 정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함으로 임하여 있었는데, 이제는 그 지성소가 내 안에 임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오직 이제는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이들만이 존재한다. 다른 존재는 여기에서 다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여러분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생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요, 그 무의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의식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이제는 오직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계시게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옳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직 듣고 믿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진리들이 꼽혀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예수께서 나를 품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의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믿었으면 이것을 강화시키고 붙잡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새로운 삶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힘과 의지로 내 생활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율법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부분을 강화시키고 강화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더욱 깊이 알고 이분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 것이냐, 율법으로 살 것이냐를 우리는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법은 무엇이냐?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의식을 내 무의식으로 접목시켜서 그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정신이 중요합니까?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분유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소유한 것을 바로 옷 입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강화시키는 것,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예수께서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번 얘기했죠.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요, 죄가 떠나가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운, 우리의 올바른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법, 이러한 성령의 법,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러한 길, 이것을 마태복음 9장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이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은요, 우리 안에서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에서는 항상 이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첫째 문단을 보면은요, 어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무엇인가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누가 들어다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이제 본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본 동네라면 가버나움이고요, 베드로의 집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요, 지붕을 뜯고 그 위로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믿음 나오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옆에 있는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느냐, 이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렇게 일부러 얘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요, 우리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요, 중풍병에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죄를 한번 지으면은요, 중풍병자처럼 돼버립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죄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사함을 베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고백하고 주께로부터 이 음성을 이제는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이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 마태가 일어나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평생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 무의식의 세계 속에 우리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정신의 세계,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 음식 먹는 것을,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 찾아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따랐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신랑이 되실 때, 자,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면요, 예수님과 아버지와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비로소 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다른 헛된 주인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쾌락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음녀의 집입니다. 자꾸 그런 방향이 생각이 납니다. 음녀의 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집에는 예수께서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는 이러한 공동 운명체, 이들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 외에는 내 안에서 전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음녀의 집을 파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정욕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혼하고 장가가는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정욕에 빠집니다. 오직 이 세계 속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것,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집에 오시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 또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니까요,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하면서 이제 많은 무리와 함께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을 정복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질고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인생의 즐거움은 다 미래에 있습니다. 다 일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키르케고어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혈루병인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혈루병에 걸려 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자들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실 때 그때 옷자락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염려와 근심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비로소 이제 율법을 준행하는 삶,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이겨낸 자가 비로소 이제는 눈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 못하는 벙어리였는데 이제는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와 염려와 근심을 이겨내면은요, 그때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 이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나와서 본성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9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믿음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고 행동하시는 그러한 길을,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을 우리는 두 번째 믿음에 관한 장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의 법, 믿음의 법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화목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의 삶을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사의 제물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요,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그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 그 세계가 견고히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계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는요, 내 안에 주님과 아버지와 나만 계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훑어보면 우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우리 안에 있지 못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과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면서 우리는 다른 모든 음녀의 집을 파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나라 사랑과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 믿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도록 우리의 화목제의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신랑으로 임하였고 또 아버지께서 임하였고 이제는 이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에 집중하며 삶 속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화목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